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시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를 빌으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혀는 섰으니 믿으심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말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시작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일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의 진리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 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오고 그 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가와 안 믿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보다 우선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이 이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선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뜻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의 내용이 그 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까지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확인이
이 종말론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택하신 그 자들에게 향하신 그 간섭과 그 인도하심과 그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일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미쁘십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기에 우리의 선택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도 나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위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은 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들과 변론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어떤 명분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경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분을 이야기함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든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든가 어떤 그런 명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슬쩍 떠넘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다가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교묘한 술책을 부리지 말라라는 그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명분에 빠져서 그러한 논쟁에 빠져서 내가 해야 될 그 경건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뜻밖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권면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나타났던 다툼과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이라는 것 안에는 비판과 심판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것을 떠벌리는 비판하는 일이 성행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비판은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향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시비를 걸며 그 사도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를 묻게 되는 그 도전까지 갔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는 말씀은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는 너희의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맡은 일인 그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내가 사도된 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전해준 그 내용을 너희가 얼마나 섭취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어디까지 나타나 있는지, 어디까지 나아가 있는지 그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능력은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돌아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평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실력이, 너희의 그 신앙의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창작과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평을 하는 것은 그 창작을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그 비평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해서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그 일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어떤 그림대의 심사위원을 맡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처칠에게 당신은 저와 같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처칠이 그 특이의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닭의 알을 날 수는 없지만 그 알이 고른 알인지 안 고른 알인지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평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평하는 것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창작 활동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비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비평을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평하는 자가 자칫 자기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창작 활동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비평할 수 있는 그 안목과 실력이 있는 것과 신앙의 실력이 좋은 것과는 별개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평적인 안목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평하는 것에 비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안목에 비해서 뒤처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평을 잘하고 남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눈과 더 따뜻한 몸짓과 더 따뜻한 마음과 더 따뜻한 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 말다툼이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구의 약점에 대해서 충고하는 일은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충고는 대부분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꼴을 보지 못해서 내가 더 이상 그 꼴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들 경험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아서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약점을 지적받아서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못난 모습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옳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한 가지 괜찮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하는 것을 봐야지 나쁜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들입니다. 기본이 못났기 때문에 하나만 잘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 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 모든 것들을 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과 박씨 한결같이 떳같고 훌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과 타인을 그러한 기준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논할 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한 말을 왜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신 말씀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은 알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아는데 왜 그 말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르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그 말씀을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에서와 같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라고 해서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똑바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석공이 그 대리석을 바르게 자르듯이 농부가 그 밭을 쟁기로 바르게 갈듯이 경주자가 그 트랙을 규칙대로 바르게 따라서 달려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분별하며라는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로 옮기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되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 모든 거짓 교사들보다 더 나은 것은
그가 더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말씀을 신학적으로 더 잘 증명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바르게 따르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보다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실천이 없는 지식은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양사가 자신은 비만에 걸려 있고 변호사에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의사가 술, 담배에 쪄들어서 자기는 온갖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재정 컨설턴트가 자신은 재정 파산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고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말만 잘하는 그 설교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그 헬레니즘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그 인간의 정신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 육체로부터 그 영혼과 그 정신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기독교 신앙과 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예수를 믿으면 육체로부터 그 정신으로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 거듭나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체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잘못하는 것이다. 나의 영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잔뜩 먹어놓고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귀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많은 배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지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터는 여전히 견고하고 든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견고한 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견고한 터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그런 학설입니다.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일부 교인들이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기를 근거로 해서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여기에서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를 근거로 삼아서 사는 것은 늪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디디고 나올 곳이 없는 것이 수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으면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으니 라는 이 말씀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라는 그 말씀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자들은 자신들은 이 예수를 믿어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아무 것이나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앙을 그 경건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경건 생활을 깨면서 자신들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저지르는 일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도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경건을 세우는 그 일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고 내용이 되지 못하고 방법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다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건의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공이 신앙의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기 편해졌던가, 아니면 사업이 잘 되던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던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실을 걷는 성도들의 공통되고 보편적인 경험은 그 삶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은 더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는 그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주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한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삶의 고달픔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픈 것이 아니고 내 믿음에 하자가 있어서 나를 고단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외면하고 그 영적인 것, 그 영원한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인내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면 우리는 경건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집어던지고 자랑하기 바쁘고 생각할 틈이 없고 엎드릴 틈이 없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믿음의 진보와 격려를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편을 드는 그 일을 가족 간이나 우리 교우들 간에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 11절 이하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경건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그 증거는 신앙을 내용으로 한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모든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이 순탄한 결과로 나타나든지 혹은 어려운 형편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어느 길을 갈지라도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 경건의 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자로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그 구원과 베푸신 은혜와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하는 그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랑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웃 앞에 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위에 있어서 견고한 터 위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찬양